저희 아버지는 군인 행정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필기를 너무 잘하셔요. 글씨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수업 때 필기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셨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필기 노트를 썼죠.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는 그 동기들이 아버지 필기만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때 되면 이제 아버지 곁에 와서 야, 뭐 그때 뭐 나이가 다 다르니까 형님 뭐 좀 빌려주십시오. 그거 보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복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필기한 거를 그래 보고 공부해라. 기꺼이 이제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버지 대학원 동기분들 가깝게 지내는 분들 가끔 보면 이런 얘기 하셔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니네 아버지 필기한 걸로 야 얼마나 내가 시험 잘 봤는지 아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필기 노트가 없었으면 그만큼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노트를 빌려준 저희 아버지는 그분들보다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분들 더 잘 본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 노트를 동기분들한테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분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수업 시간에 내내 필기하느라 고생은 내가 했는데 제대로 필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내 노트 빌려간 저놈들이 더 성적이 좋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어떤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나보다 별로 노력한 것도 없고 나보다 별로 한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볼 때 참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볼 때 나보다 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헌금도 덜 하는 것 같고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쓴 만큼 열매를 허락하셔야 한다고 나는 믿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별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억울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한테 주님 왜 내가 아닙니까? 왜 나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힘도 빠지고 억울함도 생기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야이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왜 찾아왔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딸을 좀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당장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유대교 회당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도맡아 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 중 한 부류였습니다. 회당장. 여러분, 이 회당장 정도의 권위나 위치에 오른 사람은요, 뭐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목이 빳빳해져.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어깨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요, 심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존심이 세져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렇게 되면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밉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 누가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상태예요. 보통의 회당장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회당장들은요, 누군가에게 감히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낮추는 행동이잖아요. 굴복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야이로 이 회당장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남도 호령하면서 지시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들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리는 건 누구나 하는 짓입니까? 종이나 하는 거예요. 노예나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구계자, 이단자, 신성 모독자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정통적 유대인들, 뭐 회당장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완전 기피의 대상 1호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회당장인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발 앞에 마치 노예처럼 엎드리고 굴복해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모습을요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동료 회당장들이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당장 회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저 회당장이란 양반이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 아주 비굴하게 말이야, 아우 동네 창피해가지고 내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야이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굴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다 보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회당자이고 뭐고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나는 이제 발 못 붙인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 그러니까 회복하는 일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딸은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야이로의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25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혈루병으로 12년간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년 동안 그 여인을 고통에 빠뜨렸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아마도요,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당신 드디어 낫군요. 그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축하합니다.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이로였죠. 지금 야이로는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가야 돼요. 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여자가 만져서 고침 받았어. 거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누가 날 만졌느냐? 누구인가? 막 찾고 불러오라 그래. 또 불러오니까 또 그 여자가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 속 터져 안 터져?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예수님? 내 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막 고친 것까지 좋단 말이야. 그럼 빨리 고쳐서 말 가야지. 지금 왜 그 여자를 붙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속이 터지는 거야. 예수님과 말은 못 하고 있지 지금. 응? 그쵸?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정말 일어나선 안 된 일이 일어나지요. 어떤 일입니까? 회당장 집에 있는 하인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야이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어때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탁 만지고 끝난 거예요. 야이로의 행동에 비하면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치유됐어요.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물론 딸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더불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아셨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걸.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6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른 말로 하면 네 딸이 죽었느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라는 말씀이죠. 이 말 두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딸은 죽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믿기는 뭘 믿고 따르긴 뭘 따릅니까?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충고했을 거예요. 아휴, 딸이 죽었다고. 안 됐네. 얼마나 힘들어. 빨리 저 예수라는 인간 보내버리고 집에 가서 딸 장례나 치릅시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렇게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셨습니다. 41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실제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기지개를 쭉 하더니 일어나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처음 기대했던, 소망했던 기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 차원이에요.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구한 건 뭡니까?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십시오. 병든 딸을 살려주십시오 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뭐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야이로가 처음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야이로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야이로는요,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이제 내 딸이 살 것이다 라는 기대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가던 길에 만났던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임해야 될 기적이 그 여인에게 임하였고 결국 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훨씬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기적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만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진 여인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나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응답을 잘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질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아까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내가 아니죠? 왜 저 사람이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왜 저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 어떤 희망과 기대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린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럴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달리다금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혹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삶이 형통한 것 같은데 내 자신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나보다 덜 믿음 있고 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배가 아픕니까? 억울합니까? 그들 향한 분노가 생깁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와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내 걸 그들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 뺏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단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돌아서지 않을 때,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린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나랑 같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확 부흥해. 배 아파 안 아파?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면, 다른 성도들이 더 잘되고 복받으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질투하고 분노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에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달리다금의 영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